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탈 왕조가 부패하게 되고 멸망하는 것이 바로 처음에 이렇게 등장한 유다에서 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확인한 것을 살펴봤고요. 그걸 이런 방식으로 섭리하시는 모든 방법과 방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여로보암에 관련된 내용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데, 이렇게 혼이 났으면 제 같으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럼 돌아올 것 같아요. 겪었잖아요. 손도 뻣뻣해졌고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자와서 찢겨 죽였고, 이제 내가 만들었던 산당도 내가 없애고 내가 남쪽 유다에 가서 우리 대속 제일 많은 여기 와서 여호와 이름 불러냐 되냐고 이제 여로보암도 찾아가고 르호보암도 찾아가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거기서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런 게 이제 무서운 섭리죠. 자,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리라. 참 미련한 사람이죠. 진짜 미련하잖아요. 그걸 보고서도 못 돌아와요, 이걸.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조심하셔서 여로보암처럼 이러시면 안 돼요. 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딱 여호와가 징조를 보여주면 빨리 탁 돌아오셔야 됩니다. 참 해석들 다 하고 계시니까 안 돼요. 여로보암 못 돌아오도록 이미 아까 보셨죠? 딱 못 박아놨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대로 부패해야 되고 베델은 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제사장 다 삼아줘요. 예. 제사가 급하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원 안 하면 이 자체도 저주입니다. 그렇죠? 제사장 할 사람 왔어요. 그럼 뭐를 가속화시켜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속화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지배적인 게 많지만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내면의 의도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자, 그 다음 14장 1절에서부터 5절. 자,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인데요.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내한테 야, 당신 변장하고 가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선물도 가져가서 아들이 어떻게 될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히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로보암 아내가 변장하고 올 거니까 조심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주를 퍼부어라 이렇게 하세요. 14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네게 물으려 원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요렇게 꼭 말해야 돼. 근데 돈 줄 테니까, 금은 모아줄 테니까 좋게 말해. 이렇게 한다고 넘어가면 아까 누구였어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처럼 또 죽는 거예요. 범죄해서 죽는 거는 결과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계시의 목적입니다. 자,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이렇게 그랬어요. 오! 이렇게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배반이라 그러죠. 배반했다. 근데 이건 여로보암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죠. 남쪽 유다를 위한 도구이다. 그렇게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릴 때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요. 세워놓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이후에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에는 그 죽을 때마다 그들이 그냥 우연히 죽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것을 보여줘야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바수리에 망할 때도 그렇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도 그렇고. 자, 계속 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열왕기서의 중요한 계시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 보고 그 왕비 보고 가라 그러죠. 자, 그리고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 13절.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또 희한한 사건이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 중에 묘실에 들어가는 왕도 아니죠. 여기는 사람은 여로보암의 아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왕들은 전부 구데타가 일어나서 다 그냥 객사해 버립니다. 신하가 죽이고 부하가 죽이고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온전히 묘실에 장사되는 사람은 여로보암의 아들밖에 없어요. 버려졌는데도 북쪽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으로 볼 때 여로보암의 이 아들은 좀 더 오래 살려두면 좋잖아요. 아비야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패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개혁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근본 약속은 북쪽 이스라엘은 흥하면 안 돼요. 흥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이탈해야 되고 범죄가 늘어나야 되고 남쪽 유다의 다윗 왕가의 존속을 위해서 자기 몫으로 수단으로만 쓰이다가 그냥 계속 끝나가야 돼요. 아주 혹독하고 엄격한 하나님의 섭리, 작정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때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그 여로보암 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라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기서 자, 약속하신 대로 여로보암의 처가 집에 들어갔는데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고요. 18절에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런 기록들이 왕의 기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4장 21절에서부터 이제 15장 24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저기 보세요. 유다 왕조의 부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가 어떻게 끝날 것까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미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 약속은 뭐냐면, 떼어서 너희들이 큰 나라가 되지만 내가 남쪽 유다에 했던 내 약속은, 다윗을 위하여 내가 했던 약속은 폐기된다, 보존된다? 보존된다. 자, 그런데 뭐가 나오냐 하면 북쪽 유다 왕조가 부패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북쪽 이스라엘의 부패는 영원히 버려지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남쪽 유다 왕조의 부패는 여로보암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다윗과 솔로몬은 더 말할 나위 없고 여로보암에게도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을 왕을 세울 때 약속한 바가 있었어요. 유다에 대한 진노는 북쪽 이스라엘에 임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보호한다는 거죠. 근데 그 보호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유다 왕조로 보면 유다 왕조 내에 진짜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담길 만한 곳이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더 심하게 부패하는 것으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라지만 우리보다 좋은 환경에 저렇게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을 더 혼을 내야지 어떻게 해요? 유다 손도 이어지고 다른 나라가 들어와도 보호해주고 저렇게 솔로몬이 모아놨던 저 온갖 걸 가지고 산당 짓고, 자기네 북쪽 사람 기준으로 봐도 더 부패했는데 저기는 뭘 하지 않냐면 안 버려요. 그럼 기분 더럽게 나.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인간적으로 불공평하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불공평한 여기에 어떤 진리가 드러나느냐?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잘나서가 아니라 유다에게 두시고자 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유다의 행위와 유다의 범죄를 상관없이 그걸 훨씬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 속에 속상한 게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했는데도 끝장을 안 내요.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의 권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권위가 드러날 때는 인간들이 받아야 될 상처를 끝내는 게 아니고요. 더 뭐해요? 부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더 끌어올려요. 망해도 저게 먼저 망해야지. 우리 아까 봤잖아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순진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임했다니까 따라온 거잖아요. 그럼 벼락을 맞아도 누가 맞아야 되느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적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해 주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14장 21절부터 나오는 이제 계속 교차하면서 이제 열왕기가 기록이 되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부패, 남쪽 유다 부패, 북쪽 이스라엘 부패, 남쪽 유다 부패, 같이 부패 이렇게 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대로 우리가 봤을 때 편파적으로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보호하는 섭리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14장 이후부터 유다 왕조의 부패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르호보암의 부패 볼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었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아버지 해놨던 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더 부패한 거죠.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2234페이지에 보면 이 부패할 것은 그 신명기 31장에 이미 다 약속하고 있죠. 복과 저주 언약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뭐 한다? 버린다. 그게 그러면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게 동일한 약속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딱 여기 와서 보면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아 갑니다. 자, 27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호위대이겠죠. 호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왔더라. 축소되긴 했지만은 자, 남쪽 유다는 이어집니다. 29절을 볼까요?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했다는 사실 기록이 나오고요.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어디에 장사되니라?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이 은혜는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없습니다. 다윗성에 장사된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이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자, 재밌어요, 이게. 다윗 왕, 묘실의 왕, 다윗성의 묘실에 장사된다는 게 장사되기 전에는 부패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묻힐 때는 어디에다 묻어요? 다윗 왕 묘실에 묻어요. 그러면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언약이 그런 망나니 모습으로 범죄하다가 저주받아 죽어도 다윗에게 했던 약속은 뭐 한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런 기회는 없어요. 남쪽 유다에 있는 거예요. 남쪽 유다 백성들이 왕이 잘해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아까 표현에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아까 자, 여기 한번 이런 구절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14장 21절 중간에 볼게요. 9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 여기에 있는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가 제목은 이탈 왕조 멸망이지만 큰 주제로 보면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에 들어있는 대로 통치 언약, 성취 섭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르호보암의 아들 이제 아비암의 소개가 나오거든요. 두 번째 왕이죠. 그 다음에 아비암 다음에 아사 이렇게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의 딸이었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셨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니까요. 다윗의 솔로몬의 손자가 되는 거죠. 맞죠? 솔로몬의 손자가 되는 거고 압살롬의 딸이면은 솔로몬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복잡해요? 자,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도 있고 솔로몬도 있어요. 맞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르호보암이에요. 예? 자, 여기 보면 압살롬의 딸이 누구냐 하면 마아가예요. 예? 근데 마아가랑 르호보암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 낳은 아들이 아비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를 우리가 왜 봐야 되죠? 누구 가문이에요? 다윗의 가문이에요, 이게. 다윗의 가문이고, 다윗성에 묻히는 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패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구체적으로. 그 약속에 따라서 당신의 이름을 거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70년 나중에 바벨론이 의해서 멸망하더라도 그 땅을 안식한다고 이미 레위기 26장에 약속하고 있죠. 자, 볼게요. 3절에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자, 4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의 행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거 얼핏 보면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봐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 본문만 보면.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던 여로보암에게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서 이제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이건 사무엘하 23장에 우리가 찬양에서 나왔죠. 완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 다윗, 이렇게 나왔죠. 자, 근데 그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잖아요. 우리야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야 사건을 통해서 장군을 죽음에 내주고 그 부인을 뺏어서 억지로 성폭행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솔로몬이 태어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누구를 찾게 하는? 오직 여호와를 찾게 하는 일에 다윗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평가인 겁니다. 그 평가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해도 복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한 사건, 다윗에게.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언약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개인적인 범죄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법을 어기는 차원이지만,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 제1계명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에서는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셨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6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리라. 대를 이어서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의문이라는 말은 이게 사실이다 이 말인 거예요. 거기 있잖아. 그 기록 있는 거 보면 몰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또 나옵니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아사가 유다 왕이 됐고요. 10절에 보면 41년을 치리했고, 자, 그 모친의 이름은 아까 나왔죠. 모친이라기보다 이건 조모입니다. 마아가라 압살롬의 딸이더라. 11절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었더라. 그리고 이 아사 왕이 참 재밌는 일이 또 벌어져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치러 간다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가지 마. 그쪽 간 거 내가 한 거야 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경우에 아사 왕은 이스라엘을 쳐서 정복지를 늘립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쓰게 하느냐? 아람을 의지합니다. 아람을 의지하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 그 사건이 나오는데 15장 16절에 보시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매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사람들이 자꾸 유다로 가는가 봐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다 취하여서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부림몬의 아들 베나단. 자, 간단하게 다메섹 왕 베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뭘 쳐달라고? 북쪽 이스라엘과 맺은 동맹을 깨고 제가 이 예물을 드릴 테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좀 쳐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장군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성읍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온, 단, 그 다음에 여러 땅들을 쳤더니 21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남쪽 유다를 정복하지 않게 됐어요. 자,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치 못하게 하여 다 끌어모아서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의 그 도움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백성을 다시 모아서 북쪽 이스라엘이 쌓던 성을 자기 편으로 성을 쌓은 거죠.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15장 23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아사 왕이 죽은 후, 세 번째 왕이죠. 아사 왕이 죽은 후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 왕이 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이루시는 것으로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15장 25절에서부터 16장은 이탈 왕조의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부패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아까 그 남쪽 유다하고 약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남쪽 유다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성에 장사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일들을 왕들로 하여금 계속 보존하게 하고, 자, 북쪽 이스라엘 볼게요. 나답과 바아사의 부패가 나오는데, 나답은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자, 나답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다가 피살당하여 죽습니다. 이 왕가는 계속 피를 흘려요. 구테타 일어나고 왕손도 그냥 2대 3대 후에 다시 멸해버리고 전부 다 약속대로 되는 거거든요.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스라엘에게 행한 죄 뭐죠? 금송아지 만든 거. 그 다음 제사장 임의로 막 뽑은 거. 그 다음 날짜 비슷하게 만든 거. 그 다음 그죠? 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27절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저를 모반하여 배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가서 그냥 왕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나답을 죽인 이제 바아사가 이게 가문이 바뀐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유다처럼 이렇게 왕손들이 보존되는 게 아니고요. 29절 보겠습니다. 왕이 될 때에 바아사가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다 멸하였는데 자 여기 보세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거 언제냐 하면 그 여로보암의 아들 그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변장하고 갔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래요? 전부 다 네 가면 끝이 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지금 여기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예. 그리고 역대지략에는 기록이 되고 계속 남북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 바아사가 24년간 악행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대조가 이렇게 돼요. 남쪽 유다는 다윗성에 장사되었더라.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다. 그 두 가지 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그래서 통치 언약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방법대로 주관해 가신다. 여호와 계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34절에 나오죠.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남쪽 유다는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자, 그다음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아까 그 바사를 책망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가로되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먹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예. 그리고 약속대로 바아사가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2대, 3대 만에 계속 왕 되려고 하는 자는 계속 진멸당하는 거죠. 이유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은 여호와의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법을 어기는 것은 여로보암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위해서 남쪽 유다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보존과 계시에 있다는 것. 예, 도덕적 교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구조는. 자,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라는 이스라엘의 4번째 왕 정도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왕조가 계속 나오니까 성경개론 253페이지 메모하셨다가 사진을 찍으셔서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개론 253페이지에 보시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및 선지자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걸 찍으셔서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놓으시고 공부해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의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섭리도요. 이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망하는 과정에 자기가 임의대로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그 벌을 받은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 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불법을 행한 자를 또 다른 사람이 그 불법을 행한 자를 징벌해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를 징벌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아니 여호와 앞에 범죄한 것을 쳤으니까 잘한 건가?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7절 끝에 보면 그 손의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고 이건 누구냐? 바하사가. 근데 또 바하사가 왜 죽었냐 하면 바하사가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을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왜 너 왕 되려고 여로보암과 나답을 죽였냐는 거거든요. 그 말은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나답은 범죄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구 손에 맡기냐 하면 바하사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바하사는 범죄한 여로보암의 가문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도구로 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책망하냐 하면 이게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섭리예요. 너 왕 되려고 여로보암의 후손을 건드렸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엄청 억울하죠.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나답을 범죄해서 죽인다고 했는데 제가 나답을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 근데 너가 죽인 거는 왜 네가 왕 되려고 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너도 악한 짓을 한 거지. 그러니까 너도 또 죽어야 돼. 이렇게. 이게 8절요. 유다 왕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해 뭡니다. 2년, 어떤 왕은 며칠 이렇게도 막 나옵니다. 뒤에 가면.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왕들과 시므리와 아합의 부패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이제 아합 가문이 등장합니다. 엘라와 그 집을 신복 장관인 이제 시므리가 멸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끝에 보면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이 엘라거든요. 엘라를 모반합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엘라를 죽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이거 16장 3절에 나온 거예요. 지금 열왕기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조가 멸망해 가는 게 계속 앞에 약속했던 데를 계속 확인해 줍니다. 예. 자, 13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멸당하는 직접적인 이유는요. 이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죽어요. 근데 죽이고 멸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 내부에
왕손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대를 계속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쪽 유다랑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남쪽 유다는 부패해서 죽더라도 어디로? 다윗성으로. 나중에 그 누구죠? 나중에 므낫세인가 그 왕 하나는 그 다윗성에 묻히지 못하는 왕이 하나 나오긴 합니다. 예. 어쨌든 대부분 다 이제 다윗성에 매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바깥에서 버려져요. 정한 묘실이 없어요. 남쪽, 북쪽 이스라엘에는. 자, 그 다음 16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 보시면 군대 장관 오므리가 배반함으로 시므리가 자살을 합니다. 자, 시므리는 아까 엘라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며칠 왕이 되냐 하면 15절 볼게요.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느니라. 며칠요? 시므리가 7일 동안 7일 동안 왕이 되고 군대 장관 오므리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자기가 있던 성이 함락이 되니까 18절에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 우리가 위병소라 그러죠. 그 왕궁을 지키는 바로 그 위병소에 들어가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으니 자살했어요.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하였습니다. 시므리에 남은 것이 역대 기략의 사실로 기록이 되었다. 예,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뭐 하게 하는 거? 자살하게 하는 거. 이런 인물 하나 있었죠. 비슷한 인물. 압살롬의 책사였던 이런 기억이 안 난다. 죄송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 의견이 먹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곁을 떠나서 고향에 가서 청소하고 거기서 자살한 인물이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오므리. 여러분, 이 오므리가 누구냐 하면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패한 왕조이고, 그 다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지금 이 오므리 왕조에서 이제 드러나게 돼요. 자, 아까 7일 동안 7일처나 시므리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절반이 나누어집니다.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2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로,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는데 오므리가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 24절에 저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23절 볼게요. 유다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뭐 거의 뺐다시피 한 거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그 유명한 사마리아 성을 오므리가 건축하게 되고 이걸 거점으로 아합 왕과 오므리와 아합의 가문들이 번성을 합니다. 세상으로 말하면은 번성해요. 그래서 이 아합 당시에 그 아합 왕이 통치도 잘하고, 백성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통치도 잘하고 영토도 확장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거죠. 그 왕후 이세벨과 함께. 자,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요 단락만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건축합니다.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게 하였더라.
오므리에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합 시대의 사건들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에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음에 그 여로보암에게 약속했던 대로 버리는지 이 사건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6장 29절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서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의 등장, 그 다음에 엘리사로 이어지는 그 사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남겨놓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16장 2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느 인생이든 벗어날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지만 같이 범죄하는 남쪽 유다에게도 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을 보존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주의 종들과 지체들에게 또 동역자들에게 같은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구하옵나이다. 구하고 또 구하옵나이다.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